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느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고, 하느님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얻어 터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방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제 새 역사를 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안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우리를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부를 때 필요하면 부르는 신으로 그들은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는 이방 신 앞에 나아가고 또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꼴은 못 보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며 따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늘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지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배고픈 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을 하거나 몸이 아파서 몸이 붓거나 헤어진 옷을 입은 적이 없다.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배고프지 않고 헤어진 옷을 입은 적이 없고 고생을 하여서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9절의 말씀 봅니다. 1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정금 같은 단련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이 연단을 받기 위해서, 즉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때에 그 금을 단련시키는 사람이 금을 집어넣을 때에 이 금을 없애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집어넣나요? 아니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온도에 맞는 곳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이 드러나면 망치로 두들겨서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 조교가 있잖아요. 훈련병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 극한 훈련을 시킬 때에 어디까지 훈련을 시켜요? 견딜 수 있을 만큼까지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시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험의 크기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시험을 줄 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버티게 되면 그 강도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즉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구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초막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초막절 절기에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저 세상을 뭐라 표현하죠? 광야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여 주신다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질 때에 즉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광야 속에 살지만 세상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세상 광야 속에서 네가 살더라도 내가 초막절 절기에 내려주었던 그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초막절 절기에 감사 찬양하는 그 은혜를 언제까지 주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와서 주시기만 하면 제가 알아서 잘하고요. 이 문제 해결하면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와 같은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여주시잖아요. 만나를 어떻게 주셔요? 날마다 주시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욕심은 뭐예요? 1년치, 10년치를 한꺼번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10년치를 주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집안에 있으면 만나가 집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의 은혜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재앙이 내릴 것이며 또 1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초막절 절기에 드렸던 감사 찬양이 넘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생각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